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 13절,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원래 계획은 이 본문을 넘어서서 16절부터 그냥 그 뒷부분 본문을 다룰까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냐면 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반복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겸손한 심령들이, 낮아진 심령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그들은 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이 땅에서는 철저히 낮아져서 작은 자들을 섬긴다, 소자를 섬긴다, 소자를 돌보고 실족하는 자를 세우고 범죄한 자들까지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아주 연약했던 대상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연약한 아내, 그 아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그 약자 중에 하나인 그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존중하고 또 품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한 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또한 약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야, 내게 오는 것 용납해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어떠하셨다고요? 노하셨다 그래요. 노하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제지하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심이 생긴 거예요. 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취급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마 일상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을 쉽게 대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뿐만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얼마나 쉽게 대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죠? 나중에 자녀들 크고 나면 후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더 존중해 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내가 더 아껴 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런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삶을 그냥 그 제자들은 살아간 거예요. 어떠한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한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은 무슨 배경이 있어서 얘네들은 안 돼 하고 의도적으로 막 막아낸 게 아니고요. 불특정 아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그냥 어떤 의도 없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가 아이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보면 약장수 아저씨들이 그죠? 약을 팔거나 우리 어떤 권사님 말씀은 동동구루모를 팔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아이들은 가라 그러고 이렇게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우스개 표현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냥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그냥 편하게 아이들을 꾸짖고 그냥 이렇게 나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어떤 것이었어요? 심각한 일이었던 거예요. 분노하실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약자들, 연약한 자들, 소자들,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잘 섬기고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우신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보실 때 분노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나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갔던 일들이고 그냥 생각 없이 행했던 일들인데 주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고 난 농담이었어 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일들,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갈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노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대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너무나도 심각한 일로 보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걸맞지 않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그 말씀의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확인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인격에 대해서 정말 쉽게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쉽게 생각한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는 심각한 일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품위와 권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품위와 그런 권위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한 배려가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주님을 위한 배려는 있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어요. 표면적으로 주님을 위한 배려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표면적이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 또한 배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의 마음 또한 살피지 못했던 제자들의 연약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돌보고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줄곧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녹아내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꾸짖고 그 아이들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을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배려한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일 자체는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온유와 양선과 이러한 내용들,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 또한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에 대한 끝없는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슨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섬김과 돌봄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는 그 실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온전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한 가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다면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질. 이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사라져야 할 그런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갑질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병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힘없는 자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내용대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갑질할 거 갑질하고, 나만 누리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이러한 사회,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6절에 우리 주님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두고 우리 주님이 임금으로 표현되죠.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37절 가서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돌보고 마시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하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4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받기도 하지만 그걸 누가 받으신다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그 연약한 이들의 심령을 헤아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볼 때에 그것을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요. 저에게 공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기 의의 정당함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왼편과 오른편에 있었던 양과 염소의 차이점을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것까지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은 철저히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왔는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헐벗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수도 없이 많이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주받은 자들, 영원한 지옥불에 갈 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봤더니 뭐예요?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할 말은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주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섬김과 돌봄과 철저히 베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작은 자에게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다가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비천하고 낮아진 자, 정말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섬겨주셨고 돌봐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할 수 있는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강함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약점 있는 자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 좋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돌봐야 할 이들, 그들을 품어내고 섬기고 세워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담당하고 그것을 품어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약점을 보고 나면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이의 아픔과 그 슬픔을 보면 가슴으로 안고 그것을 같이 품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프고 상함이 있는 그 마음에 더 쓰리고 고통스럽도록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 없었으면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우리 같이 쇳덩어리로 뭉쳐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옥불로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다고요. 정상적인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병든 우리를 담당해 주셨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조금의 흉내도 못 내고 살아간다면 이거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왜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복음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복음 역사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무시하는데 너희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왜 와가지고 귀찮게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야 너희가 뭐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뭘 알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그래, 너희가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한다. 저도 우리 아이들 대하면서 참 많이 무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꿋꿋이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년이 되고 결혼까지 하고 가정까지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 마음에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제 나도 이제는 나이가 꽤 들 만큼 들었는데 자꾸 왜 어린이 취급하나? 맨날 자꾸 저 초등학교 때 코 올리고 다녔던 그 생각만 하고 나를 대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아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이제는 조금 말 좀 잘 삼가해서 좀 존중해 주시면 좋은데, 여전히 그냥 막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가까운 마음에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죠? 친근한 마음에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듣기에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저도 이제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소외되지 말아야 할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무시받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야 너희가 지금 너희들 예배도 아니야. 너희들은 나가 있어. 구역 예배 하면 어때요? 구역 예배 해도 야 이거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좀 나가 있어. 좀 여기 와가지고 소란하게 이러지 말고 좀 나가 있어라. 그래요.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려요. 예배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반복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한 번 참여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인 양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주입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전에 로라 잉걸스 와일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초원의 집 아시죠?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70년대 80년대 때 외화로 우리 TV에서 나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 가정은 청교도 개척 시대, 미국의 개척 시대에 한 청교도의 가정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모든 가족이 마차에 다 타가지고 어딜 가냐면 교회로 가서 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교도들 그리고 개혁파 신앙을 가졌던 초창기의 신앙의 내용들은 전부 온 가족이 함께 앉아가지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 들은 거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시금 확인하면서 문답을 해가는 과정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떠나기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을 나서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은 바를 가지고 또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녀들과 나눴던 그러한 일상이 바로 청교도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배의 방식들이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개혁파 신앙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다면 그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모든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온 가족이 언약 백성으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뭔가요? 언약 신학을 근거로 베푸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어린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온 가족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 주마다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배 형태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자꾸 이러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꾸 내몰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신들의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여기 준민이하고 윤서도 참여했는데요. 뒤에 또 주일학교 한 분 더 계신데, 갑자기 중학생인지 알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자꾸 해주고 가르침을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질 않아요. 복음을. 성경을 가르쳐도 뭐만 가르쳐요? 우인전으로 가르쳐요. 다윗의 용맹함을 배워라. 예?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소무화를 가지고 가르치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나 교훈은 항상 같은 그러한 입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그 심판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을 인물 우인전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아는데 그것이 어떠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몰라요. 왜요? 안 가르치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심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교회 나가라. 야, 교회 좀 나가. 예배 좀 나가. 교회 나오고 예배 나와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 회심했냐? 너 진짜 거듭났냐? 가르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과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만이 이 자녀들을 회심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관가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식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라면 어른들이라든가 그 지식자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주님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런데 전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엔 우리 글자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떠납니다. 뭘 타고 떠나죠?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당나귀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당나귀가 영안이 열렸는데 그 앞에 뭐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당나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냐? 왜 말 안 듣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당나귀가 어떻게 됐어요? 자,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 두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일을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때 당시 엘리사벳은 더 임신해서 복중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나니까 보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41절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다고요? 뛰놀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4절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를 대면하니까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베이비,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를 대면하니까 이러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서 복음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를 맛보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어린 자녀도 회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회개를 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도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실력 있는 언변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떤 설교자의 어떤 전도자의 유창한 말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 자녀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모의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안내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건강을 세워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거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열거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바쁜 일이고 뭐고 없이 다 제껴두고 발벗고 뛰어나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회심의 역사들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책임 있는 삶의 내용들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또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리차드 백스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 예배를 위해 단지 2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애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2명만 있어도 돼요. 심지어 2명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세요. 조지 히필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만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다면 가정 예배를 건덕스럽게 드리는 데 있어 다른 어떤 비장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두고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엘 비키라고 하는 목사님은 부부와 자녀들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선한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 양육의 도움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짧기에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정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년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많이들 이렇게 노력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부터도 벌써 느슨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해 주세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그냥 와가지고 늘어져 자는데, 교회 와서 자는 게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누워 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교회 데리고 오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해 줘요. 오후 예배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부모들이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나누시라 이거예요.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이 불쌍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지를 서로 나누시라 이거예요.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나눠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한 이야기들로 더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